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2016년 12월 말씀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는 학개서와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학개서의 구조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석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 학개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는 지금 학개서는 이미 스바냐 학개 합본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서는 지금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말라기서가 출간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확실치가 않고요. 리더분들이나 말씀 연구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강좌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위크 스터디에 항상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에 구조적인 부분을 봤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학개서와 말라기서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학개서는 한 주, 그리고 말라기서는 2주 정도로 이렇게 서로 걸쳐져 있어서 구조를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조를 반복해서 봤던 거는 하루에 한 번에 이게 다 보기가 어렵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연관 관계를 그 주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해서 위크 스터디의 구조를 넣었었는데 학개서와 말라기서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그 구조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구조를 위크 스터디로 넣긴 했지만 주중에 한 말씀으로 따로 떼어서 지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학개서의 구조를 봅시다. 학개서는 총 4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리오 왕 2년이라는 동일한 해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처음 말씀이 시작한 것이 6월 1일 날 시작해서 9월 24일 약 4개월에 걸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경을 살펴본다면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상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 나왔을 때는 귀한 영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 예언서에는 이 이후에 닥치게 될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핍박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이미 들었어요. 자, 이 부분은 고레스 왕의 그 귀한 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중단되죠. 중단된 이후에 중단된 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승리하는 삶 책자 앞부분에 이제 박유일 목사님의 글을 토대로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좀 더 이걸 깊이 있게 연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말씀의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도입, 위기, 도전, 반은 약속, 하나님의 개입, 이 부분은 이제 김천수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때, 자, 봅시다. 우선은 위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부분을 지적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위기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각각의 반응이 드러나요. 이 반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이유, 성전 건축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가르쳐 준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학개서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확실한 방향과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꾸준히, 여기 두 번째 약속이 하나 더 있죠. 꾸준히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강좌에서는, 오늘 이 첫 날 말씀에서는 바로 이 전체적인 의미를 볼 거예요. 우선 4개월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에 이 4편의 설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낼 만하냐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볼 때 약간 우리 사도행전을 봤을 때 생각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이 기준을 한번 여기에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의 일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하나님은 강조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역 안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안에서 우리에 의한 질서로 막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항상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것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역이란 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봤지만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구속사는 전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결국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죠. 누구랑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얘기하죠. 결국 이 성전 건축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됨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로서의 성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학개서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을 꾸준히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학개서는 몇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편의 말씀으로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위기임을 가르쳐 주나요? 자, 아까 우리 잠깐 구조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위기 보면은 지금 구조를 어떻게 정리해 놨냐면 이렇게 처음 부분은 A, B, C, D로 놔뒀고 이 동일한 내용의 패턴 반복이 있을 때는 다시를 표시해 놨고 이 내용이 2번 나올 때는 다시를 2개 그리고 또 나올 때는 3개, 여기 이제 마지막 거에는 이 약속은 4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위기임을 가르쳐 주나요? 그래서 위기라고 했던 B, B-B,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3가지 다시 2개 있는 거를 이제 모아놨어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위기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자, 때를 누가 정하고 있어요? 내가 정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화폐하였거늘 너희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느냐.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점점 좋게 꾸미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좋은 모습으로 계속 갖고 나가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때를 이르지 않았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안락함만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그래서 미리 알 수 있게 하시고, 미리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언제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근신하여 말씀 안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못하는 것이 위기예요. 두 번째 위기는 뭡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자, 성전을 보는 기준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그 영광의 의미를 둔다면은 이것은 또한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으면서 미국의 메가처치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돼서 넘어가고 있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분들의 연구와 또 이런 말씀을 근거한 선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 메가처치하고는 그 정확한 그런 대입적인 적용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선조들이 지금 이렇게 회복된 성전을 보고 예전 것과 비교해서 너무 좋지 않음을, 너무 예전 것과 비교했을 때 좀 초라함을 보면서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뒷부분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본문 연구하실 때 같이 이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두고 계시다가 나눠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개서 2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들어가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얘기했었다면 그 다음에는 참된 예배의 모습,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부정한 예배, 부정한 태도, 부정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음을 경고해 주세요. 그리하여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겉모습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안 되는 건 언제나 위기예요. 이거는 죄의 속성이고 죄의 첫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를 떼내려던 것이. 이거는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특히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정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외형적인 영광에 치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영광에 치중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에 치중하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를 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해, 저런 것도 해 하는 것이 다 보여주는 것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비교의 척도를 계속 스스로 제시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항상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왜 하는지 알면서 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딱 끝나는 것이 없어요. 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딱 두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주일 성수, 11조.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에서 다른 부분은 터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한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하는데 나머지 6일은 내 거. 주일 성수의 모습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새벽 예배, 낮 예배, 찬양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새벽 예배 힘들어서 못 나가, 찬양 예배는 약속이 있어서 못 나가, 산부 예배
가장 대예배라 그러죠. 대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성수 한 거지. 11조 한 거지. 이것이 그래서 주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어떤 장치냐면 꾸준한 말씀의 공급보단 교육이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성수와 11조를 한다는 것을 어떤 것이 바른 주일성수이고 우리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떤 것이 바른 11조인지를 안다는 것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었던 거예요. 기초적인 교육이었던 거예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내가 삶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거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는 게 없어요. 말씀 연구도 인생을 걸쳐서 하는 거고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드신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온 우주의 역사예요. 시간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이거 하면 됐지, 이거 하면 됐지. 이거는 다시 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각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약속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총 5개가 나왔어요.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첫 번째 약속은 임재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다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굳세게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얻는 두 가지는 뭐예요? 굳세게 일할 수 있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예요. 자,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내가 이곳에서 영광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더 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양은 점점 초라해지고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은 외형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어느 영광보다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안에서 평강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굳세게 일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영광과 평강 안에서 거하게 했어요. 다음을 봅시다. 2장 19절입니다.
표시가 잘못됐네요. 앞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기가 못했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했던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는데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구속사역에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로 평안하게 하고 어떤 상태에 머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종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고 먹을까? No.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지금 지상에서 맛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놀고 먹고 편안하게 방탕한 삶을 살면서 내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안에 열매로서 천국을 맛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고 끝납니까? 예, 대통령 되고 끝났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참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아프지 않겠죠.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가 수고의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죠. 내가 이 수고의 끈을 놓았을 때는 나는 침체되고 뒤처지는 것을 떠나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근면성실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놀고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나요? 자,
기록된 말씀을 봅시다.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0년 6달 24일이더라. 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항상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이르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찬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예. 하나님의 개입은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히브리서에서 상고했다시피 은혜와 심판은 항상 같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일하심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